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이죠. 근데 천국을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합니다. 파라다이스, 이상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아마 몸이 아픈 분들한테는 아프지 않는 곳이 천국일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이 없는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매일처럼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는 설교를 하지 않는 곳이 천국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늙지도 않았죠. 병들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천국의 한 단면이지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요, 천국,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 그 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어도 괜찮아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만 얘기해야 돼요. 딸들도 얘기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할 거예요. 딸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아들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난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 특송, 오후 예배 특송을 딱 들었는데 그 특별 찬송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그 찬양이더라고요.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찬송을 부른 분에게 그 악보 좀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눈치 빠른 집사님이 봐라 다음 주에 결단의 찬양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주의 자녀로 아니요, 지금 안 해주셨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악보 받고 나서 한 주간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 찬양 부르면서 그 악보의 가사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래서 네 아들이 대신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15절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은 솔로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자녀 삼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칭하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양자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칭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의롭다 하신 사람을 양자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내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열심을 가지고 막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근데 그런 시즌이 좀 지나고 또 시들시들할 때가 있어요. 마음도 식고 어떤 그런 열정도 식고 예배가 힘들어질 때 있어요. 그러면 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고백이 내가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실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기 14절 중간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실수가 적어지고 실수가 없어지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아주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잔소리하고 누가 꾸중하고 징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랑받는 건 좋아하지만 징계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는요, 이 사랑의 관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아이고 내 자식 잘한다 잘한다, 이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잘못됐을 때 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셔서 책망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는 않는 어려움이나 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거를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자분들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 이 출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물론 수술로 제왕절개 수술하면 피할 수 있겠지만, 제 아내는 그 에피도르라고 출산 전에 이게 무통분만, 첫째 아이를 무통분만으로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더니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망언 아닌 망언에 가까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자가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인데 내가 이 심판을 온전히 받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셋째를 거의 죽다시피 아기를 낳았어요. 이거는 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지사님 3월 말에 출산을 하는데 제왕절개를 한대요. 출산의 그 간접적인 고통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시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욥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바세바의 그 다윗이 바세바의 그를 통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징계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잘못을 하면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기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에게는 내 은총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징계가 없었어요. 그냥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부하까지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징계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만약에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5절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일단 관계를 맺으시면 그 관계를 절대로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느낌으로, 감정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느낌으로,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가도 내가 좀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좀 예배에 소홀해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러한 느낌과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 의롭다 하심은요,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재판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를 향해서 저 사람은 의롭다, 이제는 내 자녀다, 한 번 더 쳐야죠. 3번. 하나님의 재판에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판결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 아시죠? 세상 법정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한번 재판해가지고 이 사람 무죄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또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꽝꽝꽝, 여러분, 이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법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몹쓸 짓을 해도 내 자녀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법에서는 정말 아주 못된 경우에는 때로는 부모들이 그 자녀의 이 연을 법적으로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구원의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을 하면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그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한 주의 성도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이름을 못 불러봤어요. 7살 이후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 하나님 이렇게 마치 기도해요. 근데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되도록이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덴이 천국인 이유는요, 그곳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어서 그러한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교제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로서 이번에 신방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한 직무를 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복을 빌어줘야 하는 그러한 직무를 제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신년 신방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늘 복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가정마다 행복하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면요, 오늘 우리의 주의 자녀로 살면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한번 보세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어쩌면 불과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화 신의 악단 봤잖아요. 그 주인공 보이부 장교가요, 그 보이부 부장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잘 마치면 그 부장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결혼의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짜 찬양단의 그것을 진행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사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가치가 흔들려 버려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부흥회를 마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당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단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눈 감고 그 사람들 죽이면 그 부장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안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방법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거, 여기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알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땅에 속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요, 미국 교회 이 메가처치 15,000명 모이던 교회가 7,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3만 명 모이던 교회가 15,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계속 사용해 주세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환멸을 느꼈다라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가 40만에서 한 50만 개 정도 된대요. 근데 향후 10년 안에 10만 개가 없어진대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잘 짓고,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 신실하게 날 그 지키시는,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을 그 경험하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만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등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네.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알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주신 십자가 지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폭풍 위를 걸어가는, 불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에 이 불같은, 이 광야 같은 아버지, 이 폭풍 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우리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원수도 사랑하는 그 우리 주님의 그 말씀대로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아름다운 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우리 아름다운 길,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며 아버지 이 폭풍 같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불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1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 것,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 말씀처럼 매일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부르며 이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